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자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도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자비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무리들과는 형제가 되어가지고는 아무 영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께서 말씀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사람인 바울이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형제가 되어야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형제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죄를 가진 바울의 형제가 되어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형제가 되어야 마지막 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는 대상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든지 이건 다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는 분도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말씀이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비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에 관하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 대신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가에 기절을 해가지고 있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보고 멀리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버리고, 제사장 한 사람도 레위와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가버립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레위는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본질 자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레위와 제사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에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첫 숫자와 두 숫자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안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 계시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세 번째 사람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 사마리아인은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가버리는데 강도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셨던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싸매준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포도주도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기름도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났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탄이 들려있는 우리 사람들을 강도 만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치료를 시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기름과 포도주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질문을 한 그 사람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3일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이 자비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멀리서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있는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 사람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는 분은 3일날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름과 포도주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권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권하는 분이시지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냐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권하시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제자 중 12명 중에 9명은 산 아래 남아있고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있을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을 목격했는데 형상이 번개같이 무덤 입구에서 빛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지 않는 분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권하시는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가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바울을 본받아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지만은 바울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본받는 자라나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냐는 것, 내가 하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내 속에도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왜? 본질 자체가 똑같은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라는 몸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에 관해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도 소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 몸을 하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처럼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날 저녁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것은 유월절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보여준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그 장소에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떡이라는 겁니다. 떡은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은 너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떡을 받아 먹으면은 마지막 날 그 말씀의 떡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너희가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몸처럼 나처럼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그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몸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을 때는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이신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가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지도 않고 산제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는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50일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경이 가리키는 산제사는 내 마음 안에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전체는 죽은 율법의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바깥에 보이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 마음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거룩한 산제사에 관하여, 거룩함에 관하여 성경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지고, 정확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살아나신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제사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과 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선택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